이 봄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영상을 갖고 왔는데 어때요? 그죠? 봄의 기운이 납니까? 예. 자, 그죠? 참 좋죠? 예, 봄의 기운이 납니다. 참, 저는 계절 중에서 제일 싫은 게 겨울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나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사계절이 뚜렷한 거는 죄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늘나라는 절대 겨울이 없고 하늘나라는 가을이 없어요. 그죠? 이 땅에서 죄의 상징이 겨울입니다. 나는 근데 겨울이 싫어. 이 지구상에 영원히 겨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봄, 그죠? 이 하늘나라는 봄 같은 그런 그 봄 기운이 가득할 것 같아요. 제가 2016년도 1월 달에 하와이를 갔는데 1월 달이었어요. 1월 첫째 주에 도착했는데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랄까 카페 앞에 그 나뭇잎파리가 팔랑 있는 것만 봐도 행복하더라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너무 추워. 너무 쌀쌀하고 너무 날씨가 미세먼지 많고 정말 환경적으로는 최악이죠. 최악. 제가 볼 때는. 자, 보면 너무 아름답죠? 어떻습니까? 그죠? 예. 자,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여러분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드릴게요. 14만 4천 명 하늘에 올라갈 사람은 실수일까요? 아니면 상징수일까요? 실수라고 생각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상징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다 합니까? 예, 이건 상징이에요. 이거를 실수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주로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뭐 견고한 뭐뭐 이렇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로 실수로 봐요. 실수로 보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나는 하늘에 가는데 많은 사람이 가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대요. 예, 품성적으로 왜곡된 사람들이 주로 실수로 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표현하시는 분들은 대청에서도 아예 그냥 명확하게 발표했어요. 이건 상징수다.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말과 말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쨌든 14만 4천 명의 그러니까 이런 것을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바로 계시록 7장 이전에 계시록 6장 17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땅에서 축구 잘해가지고 몇십억 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은 이 땅에서 주식해가지고 돈을 그냥 몇십억을 쉽게 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돈 다 쓰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성공해가지고 건강해가지고 아무 걱정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늦게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서 아프시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거나 근심이 많거나 아니면 세상 만사가 너무 힘들 분들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자는 누구인가? 그러고 나서 7장이 시작돼요. 왜냐하면은 7장에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자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7장 1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7장 1절이면 2일 후에라는 말은 6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는데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대요. 사방 이게 뭔 뜻일까? 여러분 일단 먼저 제가 7인이 나오는 계시록 7장을 보면은 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계시록 6장에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7장에는 7인이 나오기 전에 삽입구가 나와요. 이게 7인의 구조입니다.
일곱 나팔을 보시면은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나오고 또 일곱째 나팔이 나오기 전에 삽입구가 또 나와요. 계시록 10장, 11장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뭔가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 일곱인과 일곱 나팔은 굉장히 두 구조가 같다. 다시 말해서 두 구조를 연구하면은 일곱인과 일곱 나팔을 같이 연구해야 된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 네 모퉁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제가 지구 그림을 딱 올려놨어요.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는 것은 네 방향이죠. 동서남북의 바람을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근데요, 성경에는 네 모퉁이, 이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사거리 길에 가서, 사거리라는 말은 동서남북으로 가는 길, 다시 말하면은 사거리 길은 지구 전체를 의미할 때 사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도 보면은 땅 사방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야, 사방에서 재난이 닥쳐 그러면 뭡니까? 지구 전체를 의미할 때 사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 땅 네 모퉁이에 섰다는 것은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바람을 천사가 붙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요. 계시록은요, 여러분이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은 계시록은 정확히 1장부터 22장까지 절수를 세면은 404절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404절 중에서 무려 278절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거예요. 직접 혹은 간접으로.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예언인데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옮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여기 위에 조그만 제목을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과거의 사건은 성경에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김영수 집사님한테 앞으로 5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까? 라고 여쭤보면 집사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왜? 집사님은 선견지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선견지명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제 아무리 옥천께 오래 다녀도 몰라. 나도 몰라. 다윤이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국사를 배우잖아요.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사를 배우면은 왜 배워요? 옛날에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더 잘 살아라 이 소리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임진왜란 때 그렇게 이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것을 예견해가지고 그런 조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소를 합니다. 임금님한테 임금님 묵살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큰 재난을 당했습니다. 6.25 사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임진왜란 때 당했으면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6.25 사변도 북한이 쳐들어올 여러 징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묵살했어요. 어때요? 이것을 역사를 통하여 미래를 조심하고 내다보는 것을 우리는 후견지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앞을 내다보는 것은 뭐라고요? 후견지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김영수 사님이 선견지명은 없어도 뭐는 있어야 된다? 후견지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후견지명을 갖춰라 이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세상이 갑자기 닥치면 왜 이런 일이 닥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이때로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예레미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라고 말했을 때 앞으로 여러분이 나팔자를 연구할 때 그러면 예레미야를 반드시 봐야 되겠다 안 봐야 되겠다? 봐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은 그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연구할 때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다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 나팔을 불라 하라. 네, 보세요.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워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옛날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바벨론 쳐들어오는 것에 국한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북방에서 재앙이 올 거예요. 북방이 뭡니까? 북방의 세력을 그대로 계승한 앞으로 그 세력에 의해서 이르시옵령이 내릴 것이고 우리에게 핍박이 이르러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여러분,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우리의 신앙 굳건히 하라. 우리의 신앙 굳건히 하고 도피하고 지체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붕에 있는 자들은 옷을 가지러 집에 내려가지 말고 즉시 도망가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요, 제가 보면은요, 기드온의 300명 군사의 이야기,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죠.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의 갈멜산 대결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하는가? 결국에 때는 아마겟돈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언제 보여진지 아십니까? 갈바리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바리는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정수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계시록 시간에 전부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 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을 공격한 나라가 어디예요? 아시리아입니까? 아스루입니까? 미디안입니까?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사자로 바벨론을 표시했는데 놀랍게 다니엘서도 바벨론을 뭐라고 표시했어요? 사자죠. 그게 다니엘서 처음이 아니란 말이야. 이미 예레미야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에 우리가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나왔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사자와 같고 이 사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누구 호세아 선지자도 또 누굽니까? 다니엘 선지자도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사자로 표현했어요. 이 호세아서 어디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죠. 나와요. 어디? 또 거기만 뿐만입니까? 여기 민수기도 나오고 성경 도체 신명기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겠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랬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올해 연세가 102세예요. 102세인데 김영석 교수님이 김일성보다 더 한두 살이 더 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분이 김영석 교수님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어느 날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102세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잖아요. 교수님이 청정해요 지금도. 그분이 강의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보통 국가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대요. 첫 번째 단계는 권력 국가. 국가가 권력이 있는 겁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권력 국가. 북한이 권력 국가죠. 이 권력 국가는 주로 후진국이에요. 독재 국가. 이런 국가 있잖아요. 권력 국가. 두 번째가 법치 국가예요. 법이 굉장히 바로 서 있는 나라예요. 법치 국가. 이 법치 국가는 여러분 훌륭한 나라 같아요? 아니에요. 법치 국가는 그냥 법을 나라에서 잘못하면 법을 막 지키게 하는 거예요. 법치 국가. 그 위 최고 국가는 바로 도덕 국가래요. 도덕 국가가 뭔지 아십니까? 국민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그 도덕 국가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가 막 권력으로, 장로님들 권력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십계명 교회,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니 사람들은요, 이게 보면은 악을 행하는 데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머리가 좋아요. 어떤 것을 예를 들면 해커들 있잖아요. 왜? 그 복잡한 인터넷 그 컴퓨터를 막 해커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에는 그게 천재인데 선을 행하기에는 스투피예요. 그죠? 이게 예레미야 5장 20절 우전에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를 좋아합니까? 왜 믿기만 하면 구원만 한다는 얘기에 박수갈채를 칩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말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 일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눈, 너희들의 귀, 너희들의 입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요구를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 평강을 노래한다 그랬어요. 다 평강하다.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는데 평강하다. 앞으로 예수님이 1000년, 2000년 후에 오실 것처럼 설교를 합니다. 임박했는데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막 평강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죠? 이렇게 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심상이가 뭔 뜻인지 봤더니 무가치하게, 그러니까 상처가 깊어요. 예를 들면은 이분이 암에 걸렸거나 아니면 더 깊은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냥 반창고 붙여주면서 괜찮을 거야, 물파스 붙여서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한심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 여러분보다 못하죠. 낫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심각한 질병에, 영적인 질병에 걸렸는데 심각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잘 될 겁니다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죠? 심각하잖아요. 아까 그 여자분 노래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 들으면서 그냥 노래만 들었는데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분이 유튜브에 그 찬미를 똑같은 거를 1시간 내내 부르는 코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한대요. 전화 와가지고 그런데요. 제발 좀 나 1시간 동안 당신 노래 들으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냥 무릎 꿇고 있어도 노래만 들어도 기도가 된대요. 우리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예레미야 6장 14절에 심각한 상처임에도 무가치한 처방으로 고쳐주려는 거, 중증 환자를 간단한 치료책으로 안심시키는 거 잘못된 거잖아요. 예레미야 4장 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들은 깜짝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질 텐데 여러분, 충격이 갈수록 심각한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교회들이 팬데믹 현상에 놀라고 당황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죠? 욕심을 부리고, 그죠? 교회가 마치 사유재산인 양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차리고, 백성들은 굶는 백성도 있고 실직한 백성도 있는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큰 벤츠 타고 다니고 경호원을 대동하고 정말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고. 놀라서 기절할 때가 오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늘에 갑자기 손가락이 와서 뭐라고 쓰니까 거기에는 1000명의 귀인들이 놀라죠. 그때 유일하게 놀라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 있었어요.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놀라서 기절할 때 다니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깜짝 놀란다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없어요. 놀라지 않고 침착하시고 당연한 듯이 의연하게 앞으로의 다가올 사건들을 여러분들은 맞이하셔야 됩니다. 상로스와 낙엽 여러분 잘 아시죠? 대쟁투의 602쪽에 보면 시련의 날이 이를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름에는 상로스와 다른 나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 여름엔 다 파래요. 그러나 겨울이 되고 눈이 내리면은요, 파란 나무만 파랗고 나머지는 다 벌거숭이가 됩니다.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은 좀 어려워지면은 우리가 추워지고 힘들어지면 벌거벗겨질 때가 올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당황하겠습니까? 예레미야 4장 11절에 제가 이 성경절을 유심히 보세요.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자산 뜨거운 바람이
여기 바람이 있잖아. 몇 종류가 있나 가만히 보세요.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니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키질하는 바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요,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자, 바람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뜨거운 바람, 키질하기 위한 바람, 정결케 하기 위한 바람, 이 모든 것 세 가지보다 더 강한 바람. 맞죠? 그죠? 아프리카는 키질을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바람 불 때 높은 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곡식을 가지고 올라가서 바람 불면 떨어뜨려. 그러면 쭉쟁이는 날아가. 왜? 거기는 선풍기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게 키질하기 위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자, 자산 뜨거운 바람, 재앙과 멸망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키질하기 위한 거. 키질이 뭡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교만이 물러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살 때는 내가 성품을 안 고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근데 어려워지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마 인지상정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에 시련과 고통이 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연단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람이 뭡니까? 바람은 결국 시련이잖아요. 그래서 키질하기 위함도, 시련의 바람, 재앙의 바람이 알곡과 가라지 분리하는 바람이죠. 시련의 날에 누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환난과 어려움의 시련의 바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믿는 백성에게 시련은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한테 시련은 그저 재수 없는 것이요, 그저 귀찮은 거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시련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잖아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에서 자산 뜨거운 바람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었던 바람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점령되는 바람이 뭐예요? 그 뜨거운 바람이었어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 바로 그 바람. 근데 그 바람이 또 그냥 뜨겁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질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들을 뭡니까? 또 정결케 했잖아요. 예루살렘, 다니엘 바벨론 끌려가서. 근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있었는데, 이때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바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바람이 바로 뭔가? 이보다 더 강한 바람. 이 바람은 이 세상 마지막에 불 것인데, 바로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은 여러분 다니엘 12장 1절에 이거를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 이보다 더 강한 바람. 맞아요? 맞죠? 이거를 계시록 7장 1절에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목적에 선 것을 볼 땅의 사방의 바람, 이게 바로 예레미야 4장 11절에 말했던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란 말이에요. 이 바람은 아직까지 분 적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불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은, 근데 지금 누가 맡고 있어요? 천사가 맡고 있어요. 근데 천사가 맡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막 터질라 그래. 그죠? 직전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짝 바람이 이렇게 새 나와. 그죠? 그래서 막 팬데믹도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는 거 보셨죠? 그죠? 그런 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계시록 7장 1절에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이 무엇일까를 힌트를 찾으려고 막 성경을 뒤지니까 예레미야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 바람이 종류가 있군요. 여러분, 시련도 종류가 있어요. 바람도 종류가 있어요. 환난도 4단계로 돼 있어요. 4단계. 계시록 7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근데 이보다 더 강한 바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강한 바람과 하나님의 인과 연결돼요. 하나님의 바람을 붙잡은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인치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바람을 못 불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윤주사님 이렇게 오셨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막 이렇게 인생을 열심히 신앙하다가 또 상처로 잠시 쉬시다가 다시 오셨는데 정말
잘 선택하신 것 같아. 계속 살면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런 말 할게요. 내가 재산이 10억 갖고 있었는데, 뭐 주식으로, 뭐 노름으로 돈을 날려요. 그러면 우리는 느껴요. 아이, 금방 벌면 되지. 그렇게 느끼지 않죠? 왜? 돈 10억 버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 같아도 한 1년은 걸릴 것 같아. 그거 벌려면은. 그런데 여러분, 품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해. 에이, 그까짓 거 신앙 열심히 하면 되지. 신앙을 잊어버리면,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돈 10억 버는 것보다 신앙을 회복하는 게 더 어려워요. 천만의 말씀. 무슨 마음만 먹으면 될 줄 알아요?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영동교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공부할 때 학생반에 보내라 절대 안 보내. 왜 그러냐 했더니 얘가 공부가 바쁜데 안식일날 그 좀 집에 가서 금요일까지 죽어라고 이러는데 안식일은 좀 쉬게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시에 잠깐 왔다가 꾸벅꾸벅 그것도 졸다가 왔다가 집에 가면 엄마가 야 자 그런답니다. 그래가지고 걔가 안식일날 푹 주무시고 공부해가지고 강남에서 좋은 학원 보내가지고 서울대학교 갔어요. 이제 엄마가 이제 서울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야 이제 신앙을 시켜야겠다 싶어서 했는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돈 10억 회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한스 라론델 목사님께서 네덜란드 신학자예요. 우리 재림교회.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침례를 통해 받은 성령의 영적 인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사는 하나님의 인정의 표, 사망의 세력들로부터 방패의 표로 그분의 천사들로부터 독특한 종말적 인을 받게 될 것이다. 야, 라룬델 박사가 여기 노란 거 보세요. 하나님의 인정의 표. 하나님의 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정의 표. 사망의 세력들로부터 방패의 표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의 표라는 것이 뭡니까? 앞으로 닥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방패의 표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방패가 없으면은, 방패 없이 나간다면은 걷잡을 수 없겠죠. 근데 계시록 4장 7장에 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스 중에 1만 2천이요. 제가 이거를 봤는데요. 여러분,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지파의 배치를 보잔 말입니다. 위가 북쪽이에요. 밑에가 남쪽이에요. 이쪽이 서쪽입니다. 저쪽이 동쪽이에요. 근데 보세요. 동쪽의 중심 지파는 어디예요? 유다 지파예요. 왜 유다 지파가 동쪽에 있어요? 메시아가 동쪽에서 오니까 동쪽 문, 예수님께 딱 동쪽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서쪽의 중심 지파는 에브라임이에요. 남쪽의 중심 지파는 루벤이에요. 북쪽의 중심 지파는 단 지파예요. 다시 말하면은 북쪽을 영적으로 이끌고 있는 게 단이고 서쪽을 영적으로 이끌는 게 에브라임이고 남쪽은 루벤이고 동쪽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성막 주변에 무라리, 그 다음에 고핫, 게르손, 모세와 아론, 요것들은 이렇게 뭔지 알아요? 요거는 레위 지파 자손들이에요. 알겠죠? 그죠? 레위 지파 중에서 이 성막을 어떤 지파, 무라리는 뭐라고 다 달라요. 이게 정해진 거 아시죠? 그죠? 근데 항상 가만히 보세요. 동쪽 바로 유다 지파 앞에 모세와 아론이 그쪽에 있어. 그죠? 모세와 아론이.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가만히 보세요. 고핫 족속, 무라리 족속, 게르슨 족속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무라리 족속하고 고핫 족속이 나중에 모세와 아론한테 덤벼들죠. 그죠? 가만히 보면 고핫 족속은 어디와 어느 지파하고 가까워요? 루벤 지파하고. 저쪽에 무라리는 어디에 가까워요? 단 지파하고. 얘네들하고 가깝게 지내면 안 돼요. 친구 나쁜 짓 하면 나도 항상 보면은 나쁜 짓 해. 이걸 나중에 우리가 공부해도 이거 할 말이 많아요. 그죠? 요게. 근데 보세요. 이게 내가 아까 조금 아까 단지파인데 단지파는 빨갛게 칠했어. 그죠? 에브라임도 빨갛게 칠했어요. 제가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보시면은요. 이 무라리하고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자에 거기 빠졌어. 몰랐죠? 그냥 한번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없어, 거기 없어, 거기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12지파에서 명단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하늘나라에 뭐 이렇게 교회마다 쫙 이름이 있는데 우리 옥천교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반드시 우리 교회가 거기에 명시돼야 여러분들 좋죠. 그죠? 근데 빠졌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런 느낌이 받으시란 말이에요. 갑자기, 그죠?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아니, 양평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집 학교 빠지면 여러분, 그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 이 단지파하고, 근데 하늘 예루살렘에는 여기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없고, 근데 12개는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개가, 저기 단지파 대신에 레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에브라임 지파 중에 요셉이 대신 들어가요. 원래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그잖아요. 므낫세잖아요. 이게. 근데, 에브라임이 빠져버리고 요셉이 들어가고, 레위는 원래 아까 성막 주변에 있었던 기억나죠? 무라리 레위가 딱 들어가 버려. 왜 이 레위 지파는 원래 분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11조로 먹고 사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 안 했잖아요. 아시죠? 그죠?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은, 하늘나라에서 제외된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인지 궁금하시잖아요. 왜 쟤네들은 빠졌을까? 그죠? 왜 쟤네들은 빠졌을까? 창세기 49장에 모세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늘 보면 심판해. 양장로님 왜 저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무슨 위험한 거예요. 단지파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 있잖아요.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마라. 단처럼 살지 마라. 그 소리예요. 뭔 말이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치워. 그냥 있으면 그냥 머릿속에 맨날 재판이 돼. 나도 머리. 김영사님 오늘 교회 안 나왔지? 신앙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살이로다. 그 단지파를 상징하는 방패 문양이 뱀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불길하죠, 그죠? 이 첩경의 독살이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다는 늘 남을 물어뜯어. 그냥 뒤에서 그것도. 항상 뱀이 앞에서 물기보다 어디입니까? 항상 뒤꿈치를 물잖아요. 그죠? 뒤꿈치를 문다는 말이에요. 뒤에서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지파 같은 성향이 있으면 하늘나라 절대 못 가요. 근데 단지파, 재판관, 단지파의 특징은 참소하고 비난하고 질투하는 성격이에요.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소하고 비난하고 질투하는 성격을 이겨내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음악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아마 별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그죠? 뭐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안토니오 살리에리 좋아하는 음악가, 좋아하는 사람이 손들어봐 그랬더니 한 명도 없더라. 내가 독일에서 물어봤더니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가?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당대 최대의 음악가였어요. 사람들의 모든 인기를 독차지했어요. 근데 그때 그가 막 그냥 승승장구하고 막 성인 할 때 저 모차르트라는 5살짜리 애가 막 작곡을 하고 막 사람들로부터 막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막 갑자기 그 어린 아이가 쫙 올라오는 것입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자기가 받는 모든 관심이 모차르트에게 가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와 모차르트 대단하다 그러니까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그까짓 게 뭘 대단해. 음악 같지도 않고 말이야. 저게 음악이냐고 말이야. 저게. 이러면서 냉담하게 비평을 합니다. 여러분, 난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난중지추가 한자 성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날카로운 송곳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그 날카로운 호주머니에 송곳이 바지를 뚫고 나온다. 그 소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다윈이의 능력을 맨날 과소평가가 저를 맨날 억눌러가지고 다윈이 아무것도 아니야? 뭐 홍대 다닌다고 별거야? 막 이렇게 해봤자 다윈이의 재능은 내가 아무리 해도 뚫고 세상을 나오게 돼 있어요. 맞죠? 그죠? 내가 아무리 다윈이 해봤자 다윈이는 다윈이의 그 특성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걸 난중지추라고 그래요. 여러분, 살리에르라는 모차르트를 항상 폄하합니다.
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가해요. 근데요, 모차르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차르트는요, 살리에르 같은 저급한 품성을 가지 않았어요. 모차르트는 한참 후에 그가 막 성인이 됐을 때, 다시 어린 그 천재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차르트는요, 베토벤을 띄웠어요. 와, 베토벤 대단해. 베토벤 훌륭해. 그러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이 어린 베토벤이지만은 이 사람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모차르트가 만약에 안토니오 살리에리처럼 베토벤을 그렇게 평가절하고 형편없는 품성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지금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슈만 알죠? 다 독일 사람인데 슈만은 어느 날 후배 작곡가 브람스가 음악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들어갔습니다. 자네가 이 곡을 작곡한 것인가? 예. 어떻게 이런 곡을 작곡하는가? 그래서 이 슈만은 아무 이름도 없는 그 브람스를 사람들로부터 세웁니다. 음악을 틀어주고 사람들이 슈만이 오라고 그럽니다. 들어봐! 키워줘요. 나중에 브람스가 여러분 음악가가 됩니다. 근데 슈만은 나이 들어가지고 정신병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진짜 정신병이 걸리니까 음악가가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 슈만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잘 자기 친아버지처럼 보호해주고 돌봐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브람스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할 때 이제 부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이렇게 목회를 하러 딱 갔을 때 여기 여러분의 먼저 담임 목사님 우리 이온기 목사님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풋내기로 마석계 오셨어요. 풋내기로. 그것도 이제 부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로 오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뭐 큰 선대는 하지 않았지만 구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운동하라고 저기 데리고 가서 철봉 드시고 평행문 시키고 그랬어요. 그 뒤에. 그러는데 제가 그분 후임으로 올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죠? 인생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선배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김 목사, 앞으로 말이야, 자네 목회할 때 선배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진짜 무서운 게 누군지 알아? 후배들이야. 비록 네가 볼 때 새까만 후배고 바닥에서 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엔 너를 좌지우지하는 게 후배들일 거야.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때 이원기 목사님을 선대하지 않았더라면은 여러분한테 아마 목사님 예 말씀을 하시는 아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근데 그분을 선대하진 않았어요. 잘해드리지는 못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박대하진 않았어요. 그분이 음식을 잘 드셔서 맛있는 거 많이 사드렸어요. 그래 이영기 목사님 좋은 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단지파는 왜 제어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걸출한 사람을 준비시키죠. 근데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모든 지파한테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는 제일 큰 지파니까 부릅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모른 척했어요. 안 갔어. 다른 지파는 다 왔는데 안 갔어요. 그때 4만 명 온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때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도 안 가는데 모른 척한 거예요. 왜 전장 나가 싸우기 싫은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도 대청소를 하면 나오기 싫잖아요. 그죠? 그냥 모른 척하기 쉽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한 손에는 그죠 항아리를 들고 뭐 들고 해가지고 이기잖아요. 이긴 다음에 다 이길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잔당을 막 처리하는데 그때 에브라임이 이제는 이겼으니까 우르르 나와요. 우르르 나와가지고 갑자기 기드온의 멱살을 잡아요. 그러면서 뭐랬는지 아십니까? 너 왜 안 불렀어? 그러는 것입니다. 너 왜 안 불렀어?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대청소한다 그렇게 광고에도 안 나오다가 항상 목사 전화해요. 목사님 왜 저한테 대청소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기도원처럼 선대해야 되는데 얼마나 신랄하게 제가 비난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불렀거든요. 제일 먼저 부른 게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특별히 큰 지파니까 사람도 있잖아요. 한 사람 보내니까 10명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안 왔어요. 근데요,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앞장서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항상 뒤에서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알죠? 여호수아. 가나안을 정복해서 1등 공신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이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은 안 해도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지분이 누가 제일 많아? 우리는 그래도 여호수아의 지파야. 우리는 그래도 구별받은 백성이야. 저런 애들하고 차원이 달라. 니네들은 말이야 정탐꾼 보내가지고 다 쓸데없는 소리 할 때 우리 할아버지는 그래도 무슨 말이 하겠습니까? 이 자부심으로 쩔었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에도 내가 보면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죠?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왜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요. 우리 뭐 옥천교회 내가 사정을 잘 모르니까 큰 교회도 보면은 왜 내가 건축헌금 왜 예를 들면 전체 교인 중에서 절반 이상을 내가 뚝 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말썽이에요. 항상 교회 뭐 진짜 어렵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왜냐하면 내가 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에서도 큰 소리 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마다 직원에 가면 늘 옥천교회에서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게 안 했지만 다 선한 분들이니까 가면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2배, 3배 목소리 한다고 생각하면 생각 버리라고 그래요. 당신 말이나 이 사람 손이나 다 똑같아. 15명이 직원이 앉아있으면 15명이 똑같은 표지, 누가 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안 돼. 절대 그런 건 저 용납 안 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거 용납 안 했어요. 용납 안 하게 생겼죠. 투덜이 지파,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목소리 높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엘리트 의식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 버리셔야 돼요. 근데 기도원한테 그랬더니요. 에브라임 지파가 너 왜 나 안 불렀어? 그랬더니 아이고 나의 여지껏 한 게 뭘 대단한가요? 오셨으니까 당신들이 마지막 잔당 겨우 이제 서사했거든요. 잔불 끈 거야. 뭐 제가 형님들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기도원이 그 말 들으니까 그래 이러면서 또 전리품을 제일 많이 가져가. 지가 또 다른 지파가 난리가 났죠. 기도원이 가가지고 또 빌어. 형님들 제가 용서해 주세요. 기도원은 배알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존심도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배알도 없어야 된대요. 자존심도 없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배알이 있으니까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온유한 품성,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죠? 제가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게 고급 레스토랑에 이렇게 가보면은 왜 있잖아요. 이렇게 왜 서울에 격조 높은 한 끼에 보통 이렇게 아주 굉장히 비싼 그런데 이제 서빙하시는 그 접객관들을 보시면은 일단은 그분들은 매일 훈련을 해요. 뭐 훈련하면 일단은 손님들을 볼 때 웃는 연습부터 시킨대요. 미소도 너무 천박하게 과하면 안 돼. 미소를 살짝 띄우고 그러면서 확 웃으면서 그러면서 목소리도 너무 저처럼 기차부터 삶은 것이 크면 안 돼. 아주 나긋나긋하면서도 부드럽게 하는데 굉장히 매너 있고 교양이 있죠. 왜? 자신들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삼성에 있는 물건을 파는 것보다 현대에 있는 물건을 파는 것보다 저 여러분들이 파는 이 복음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치 있는 복음을 할 때 제가 그렇게 집사님들 보통 방문하면은 어리사님들 마음은 알겠지만 집사님 교회 좀 나와 그러지 마세요. 정말 값어치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싸구려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보다 좀 더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내 말은
응? 그래서 뭔가 전도할 때도 뭔가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격조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는 이제 끝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입다가 또 여러분 아시죠?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네. 그래서 입다가 또 사람을 불러요. 기도원 저 에브라임한테 형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에브라임 집합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 성격 안 변해요. 잘 예수님 보혈의 공로 아니면은. 그러니까 안 갔어 모른 척하고.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다 싸워가지고 입다가 이제 이겼네. 이겨가지고 이제 그때 다 잔불 끌어갈 때 그때 에브라임 제가 우르르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또 그래 또 그래. 여러분 그 지파의 그 피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살으리라. 야, 근데 기드온은 형님들 제가 뭐 한 게 있어요. 이렇게 겸손했는데 입다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뭐 이게 그러면서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 집합 하도 성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그냥 지어가지고 불러요. 시편에 그이죠.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를에게 보내신 기사를 잊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니까 입다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배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음을 그죠 여러분 시볼렛이라고 발음해가지고 그게 발음을 잘 못하면 우리 경상 사람들은 쌀 발음을 못한다면요. 쌀 그래봐 그러면 쌀 그래봐 쌀 그런다면요. 그죠? 이제 김영수 사님은 이쪽 수도권 물이 너무 많이 들었어. 그죠? 저분은 정통 부산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이쪽에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는 우리 전라도 경상도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정통 연예마도 마찬가지고 정통 우리 경상도 분들은 쌀 발음을 진짜 잘 못해요. 쌀 시볼렛 그 똑같은가 봐요. 그 방언의 차이에서 그 시볼렛이라는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발음이 어느라고 그러면은 다 잡아다가 다 죽였는데 그때 죽임을 당한 자가 42,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갓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뭔 뜻인가를 봤어요. 여러분 보니까 민수기를 찾아보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파의 배열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세를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랬죠. 근데요. 이거 군대대로 이거 보세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모든 지파 뭐 몇 명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계속 반복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다시 말하면은 하늘 예루살렘에 그 14만 사천에 편제될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영적인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은 사람은 기록 거기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갈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마음속에 번민 왜 그 번민은 뭐예요? 영적인 번민.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번민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러면 되나? 이것이 양심적으로 맞나? 내가 이렇게 비난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려도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돈을 떼먹어도 되는가? 등등 있잖아요. 왜? 그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그러는데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 싸움에 보낼지니라. 싸움에 무장을 기꺼이 하시는 분들 무장 믿음의 갑옷을 입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 마귀를 대적하면 오히려 마귀가 피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왜? 마귀를 대적하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만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아세요? 부자 박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박관이 영생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말을 했죠. 근데 자기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왜 예수님한테 그 질문을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 궁금하잖아요. 그죠? 아니, 자기는 제사장들이 설교하면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제사장 설교하면은. 그러면 제사장 설교하면은, 뭐 선지자가 설교해도 부자 밖에서 듣고 있다가 끄떡끄떡 합니다. 그래, 맞아. 근데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뭐지? 이러면서 자기는 늘 의인이고 다른 사람이 늘 악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뭔가 나는 이러면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자박과 같은 교인들은 너무 많아요. 그냥 돼지고기도 안 먹고 율법도 좀 지키고 안식일날 지키고 도둑도 안 하고 착하게 삽니다. 근데 뭔가 따뜻하진 않아.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긍휼이 없어. 뭔가 정말 진정한 동정심도 없고 예수님처럼 남을 정말 녹일 수 있는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박과나가 다를 게 하나도 없겠죠. 희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가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도 자기는 어느 목사가 와서 설교해도 당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무너집니다. 뭔가 저분은 뭔가 달라. 처음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접견에서 그 말씀을 애써 무시했지만은 그러나 니고데모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이렇게 이렇게 모자를 쓰고 마스크 쓰고 예수님 설교하는데 멀리서 봅니다. 그분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조금씩 자존심을 버립니다. 저분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그죠? 우리 재림교인들 여러분들 여러 법치국가 위에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여러 해가지고 늘 보면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나는 올바른 신자 같아. 근데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그 사람들이 가면 따뜻하지도 않아. 그 사람들을 녹일 수 있는 마음이 없어. 소용없습니다. 하늘 예루살렘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 받아들였죠. 이래서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래서 빠진 거예요.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요셉 지파가 들어갔어요. 에베소 6장 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벌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나의 냉랭함과 싸우지 않는다면, 내가 냉랭한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여름에 잡초가 나는 것보다 잡초가 나도 옥수수는 자라더라고요. 거름을 앉아도 옥수수는 자라더라고요. 근데 옥수수고 감자고 고구마고 일절 못 자라는 게 뭔지 알아요? 서리가 오고 눈이 오면 일절 못 자라더라 이거예요. 얼으면은. 진짜 무서운 거는 차가운 거라니까요. 명심하세요. 진짜 무서운 건 차가운 거예요. 동정심이 없고 냉랭한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잡초나 뭘 뽑아줘야 될 것들은 뭘 어기는 것들이죠. 그 사람이 연약해가지고 이럴 수 있고 이거 먹을 수 있고 저거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진짜로 심각한 거는 된소리가 내리면 끝장나더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품성에 된소리 있잖아요. 냉랭한 사람들, 동정심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무서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 우리가 누가 14만 4천 명이 포함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되고 예수님에 따라서 예수님의 옷이 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노래하는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의 표정에서 우리는 저분의 그 아이와 그 모습과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편안함을 느꼈던 것이에요. 바로 그게. 그래서 사람들 앞에 노래 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에게 사람에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 선한 싸움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